하죠.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헌신인데요. 보통 이렇게 헌신하면은 뭐 신학교에 가고 뭐 선교사가 되고 이런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크고 작은 헌신을 하면서 삽니다. 몸을 드리는 삶을 살죠.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 앉아 있고 예배당에 몸을 담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헌신이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헌신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도 헌신이고요. 찬양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도 헌신이고, 방송팀으로 섬기는 것도 헌신입니다. 목자, 목녀로 섬기는 것도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헌신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있고요, 예수님이 기뻐받지 않는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잔치집. 근데 오늘 이 잔치집을 왜 열었냐면,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마 나사로의 부활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해서 잔치를 연 것 같은데, 잔치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잔치를 여는 자체가 예수님의 헌신이죠. 근데 이 잔치에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한 모습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는 헌신을 했어요. 앞에서 찌짐 굽고 물 나르고 음식 나르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지 않게 생각하죠.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일하는데 바빴던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밥 안 하면 누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봉차 운영 안 하면 애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나사로예요. 나사로. 2절에 보시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헌신이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왜 헌신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가 기뻐합니까? 예수님 기뻐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헌신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또 헌신이 나오죠. 다른 사람 헌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헌신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판하는 사람 등장해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특별히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평행복문인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고요, 어디서나 전파되는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요. 근데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름다운 헌신이 어떤 헌신인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헌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은요, 때를 아는 헌신입니다. 때를 알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헌신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완전히 치달아 달려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한이 일부러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시간이 언제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언제 죽으십니까? 6월절 어린 야구 6월절 죽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을지 6일 전입니다. 6일 후면 이제 예수님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앞뒤 전후 문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죽게 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1장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찾아보십시오. 자, 11장 53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 날이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날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어. 그것도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 살렸어. 이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물론 뭐 정확한 믿음이 아니라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하냐면, 야, 밀란이 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난리가 나서 로마가 우리를 압제해서 결국 우리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임당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지고 우리가 살아난 게 또 나사로의 사건에 나옵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이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요. 오늘 이 말씀 뒤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까지라는 것은 누구를 포함하는 겁니까? 예수님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이 향유분 이 때는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붓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향유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뭐 요즘에 여성분들 화장품이나 향수 바르잖아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나름 찍어 바르고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입술도 좀 바르고 그래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향유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향수처럼 또 화장품처럼 그렇게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귀한 손님이 오면 이 향유를 사용하고 또 치료제로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도로 뭘 썼냐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향유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중동은 날씨가 더우니까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 무덤가에 여인들이 가서 뭐를 바르러 갔습니까? 향유를 바르러 갔어요. 냄새 나니까, 썩으니까 향품을 바르러 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향유의 용도가 뭐냐면 장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여인이 지금 향유를 가져온 게 바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그 전에 드렸던 헌신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저걸 써야 되는데 300데나리온을 되는데 어떻게 저력을 허비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에 예수님의 답이 8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 나눴지만은 나사로가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요? 베다니. 베다니의 뜻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집.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했죠. 지극히 작은 자,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베풀며 살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끝이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섬김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여러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류의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이 때를 지나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때를 알아차린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알아차리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때, 제자들 함께 잔치했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알고, 그 때를 알고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때를 따라서 헌신하셔야 돼요. 시간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헌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오스카르가 반주를 하는데, 이제 오스카르랑 저는 약속해서 너 평생 반주자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60이 돼가 70이 돼가지고 허연 머리 해가지고 반주한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밑에 반주할 애들이 반주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저 할아버지 때문에 이제 반주를 못 하게 되잖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로 뭐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성김에도 때가 있습니다. 지나면 못해요. 저희 집사람이 못한 게 뭐냐면 이 청년회 때에 당일 성교를 못 갔어요.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지금 나중에 뭐 저랑 같이 이제 가게 될 텐데, 아멘. 때가 있습니다. 그 시계를 놓치면 하기 힘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그 때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나이 들면은 다 기운 빠지고 에너지 빠지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뭐 기도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섬겨야 될 때를 알고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치를 아는 헌신입니다. 가치를 아는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이 향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형용사를 하나 더 넣었잖아요. 지극히 비싼, 아주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되어 있습니다. 나드 한 근. 나드 향유는 인도나 뭐 네팔 지역에 있는 것으로 히말라야 산맥, 산 깊숙이 있는 거예요. 한 근은 327g 정도 되는데 327g 정도 나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뭐 우리한테 좀 안 다가오죠. 지극히 비싸다 해도 뭐 좀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 밝은 가룟 유다가 아주 상세하게 우리한테 돈에 밝은 우리한테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얼마입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게 팔아 가라는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300데나리온이고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이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 그러면은 10만 원만 잡아도 지금 치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에 나가는 그 향유를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린 거예요. 이 향유는 원래 한두 방울씩 쓰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날에 뭐 결혼식 할 때, 귀한 손님 올 때 한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지, 이거를 와가지고 왕창 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지만 마르다는 우리로 치면 달동네 판자촌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르다의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향유입니다. 향유. 이 향유는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 결혼 준비를 위해서,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모았던 재산 목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 가져와서 깨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헌신이 일어났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돈 얘기를 합니까?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가치가. 향유의 가치를 단지 돈으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의 가치는 돈이었어. 돈.
돈에 매우 밝은 사람입니다. 돈깨를 맡았다 하잖아요.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고 향유를 깨트리자마자 저 300데나리온 벌써 알잖아요. 얼마인지. 돈에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돈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의 가치를 따라간 가룟 유다가 결국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은삼씨에 팔아는 게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못며 죽었잖아요. 돈을 쫓아 살아간 삶의 결말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돈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간 결말이 바로 가룟 유다는 사실입니다. 몽달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 전체가 바로 낭비였죠. 낭비. 어떻게 이 여인을 향해서 낭비라고 얘기합니까? 허비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최고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했던 이 향유 3천만 원짜리를 한꺼번에 깨어본 게 이게 낭비입니까? 그것을 받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지금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을 깨부신 일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찬송과 찬양이 있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거죠. 300데나리온보다 가난한 사람보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낭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주일날 그 쉬는 날에 피곤한데 힘든데 뭐로 그렇게 주일날 가냐고, 시간 쓰고 뭐 헌금도 하되 돈 쓰도 와 그러냐고. 푹 집에서 쉬면 될 낀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면 되지 와 그러냐는 거죠.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않은 애들 뭐 깨가지고 그죠, 씻기 가지고 막 교회 가자 데리고 나오고, 주일학교 복무차에 돌면 뭐 애들 뭐 잘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안 나오는 애들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뭐 기다려가지고 또 챙겨오고, 우리 유치부 매주 뭐 이벤트를 하시던데 뭐 저거 시겠습니까? 제가 뭐 어디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신다고 하시는. 쉽지 않아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가치를 두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결국 주님 때문에 하잖아요.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두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일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헌신은요, 사랑은 아는 자의 헌신입니다. 사랑은 아는 자의 헌신이에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아름다운 헌신은 첫 번째 뭐를 하는 헌신요? 때를 아는 헌신. 두 번째 가치를 아는 헌신. 세 번째 사랑을 아는 헌신이에요. 사랑을 아는 헌신.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습니까? 발에 부었습니다. 무엇으로 닦았습니까? 머리털로 닦았어요. 향유는 원래 머리에 붓는 겁니다. 한두 마금씩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그것도 왜 자기 머리털로 닦았을까요? 여러분, 발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뭐 발을 내밀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 그러잖아요. 발을 내밀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리고 시편 말씀해 봐도 다윗이 내 발등상,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소서. 이 그림이 뭐냐면 원수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그 위에 발을 올리는 거예요. 발을 위에 올려서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내 발톱에 때도 안 되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발은 더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머리에 얼마나 여인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까? 머리 하나 하려고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미용실에 있더라고. 보니까 찌지고 뽑고 염색한다고 그 예약도 해가지고 머리 고데기 하고 드라이 하고 머리 염색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이때 당시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의 자존심, 여인의 명예가 뭐냐? 머리털이거든요. 머리털을 가지고 발에 닦았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자기가 외람되고 작아서 머리에 붙질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부어요? 팔에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영광스럽고 자기 자존심이라는 그 머리를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하면 지금 자기가 드리는 헌신과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유부인 여인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보시면요 향유부인 여인이 다 나와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향유부인 여인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3명이다, 2명이다, 1명이다 이렇게 와요. 다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3명이다, 아니다, 2명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향유를 부는 시기를 6월절 엿새 전, 어떤 데는 6월절 이틀 전에 나오고요. 향유 부은 위치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게 있고요, 예수님 발에 부은 게 있어요. 그리고 장소도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복음서 전부 다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댑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모든 제자들이 분노하여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허비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분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낭비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동네 죄인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발을 닦고 있는데 예수님 가만히 있는다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여기 낭비하느냐고 얘기를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나같이 이 향유부인 여인의 귀한 사랑과 섬김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은 사랑은요 우리를 무모하게 만듭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요. 비이성적으로 만들어요. 거래하거나 계산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모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을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비합리적인 거죠. 비이성적인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내놓은 거 너무 낭비지 않습니까? 과잉 낭비죠. 과잉 낭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오늘 참회 기도를 하는데 막 그 짧은 순간에 막 쟤들이 막 지나가는데 저도 주님 저절로 저는 죄인입니다 나와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무모하게 비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비유로 말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것을 문학적인 표현, 감정적인 복잡 미묘함, 심리적인 뉘앙스를 탐구하느라 수천 수만 쪽에 달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식의 탐구가 놀랍도록 적습니다. 이 단어는 명사로 자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그 단어는 무엇보다도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자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그 단어는 무엇보다도 살아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행동입니다. 사랑이 행동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처럼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쓰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자식에게 밥 하나 만들어주면서 야, 이거 5,000원짜리야. 이번 달 숙박비 계산하자. 보니까 한 50만 원 좀 내면 되겠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딸이 떴다 비행기 그 바이올린 켜는데 100만 원이 들었대요. 100만 원. 근데 자기 앞에서 떴다 비행기 그것도 뭐 잘 하지도 못하는데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뭐 사랑은 딸이니까 그러는 거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떴다 비행기,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더 주고 싶어요. 사랑하게 되면 더 베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말씀 듣고,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우리한테 무슨 헌신하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게 숨겨둔 그 옥합 알고 있나? 그 깨트리려고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옥합을 깨트린 건 특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특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해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교회 하는 모든 헌신들이 여러분 짜증이 납니다. 메말라요. 왜 헌신하기 싫습니까? 왜 섬김이 어려워요? 왜 다른 사람 말하는 게 막 귀에 들어오고 상처가 됩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이게 없으면 메마르고 그만두고 싶고 사람들의 말에 막 상처를 받아서 중단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시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